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그 바늘 구멍에 항수바람 들어오는 계절이거든요. 뒤에 문이 살짝 열렸어요. 꼭 닫아주시면은 이 황소바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니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왜 오셨다고요?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깨달고, 두 번째는 누리고, 세 번째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 다 깨달고 있죠? 누리고 있습니까? 예. 자, 그리고 나눠줘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대학 교수라도 깨닫지 못하는데 시골의 할머니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작은 힘으로도 평화를,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평화가 없습니다. 가정사회, 국가 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샬롬이라고 그렇게 외치지만은 엔샬롬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곳곳에 불화, 갈등, 다툼, 전쟁, 계속해서 전쟁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죠. 우리 이웃나라인 변방의 저기 방파제 국가인 일본에도 계속해서 전쟁의 군비를 누리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전부 다 보면 유럽도 그렇고 지금 난리들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느냐? 왜일까요? 마음에 죄와 욕심이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은 죄와 욕심을 다룰 수 있으면 평화를 누리는데, 사람들은 욕심과 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가? 평화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깊은 관계를 가지면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 살다 보면요, 욕심이 더 많이 생깁니다. 돈을 갖다가 2천만 원 벌면요, 4천만 원 벌어야 되겠다, 1억 벌어야 되겠다 하면서 욕심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평화가 더 없어집니다.
깨어집니다. 자,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평화롭겠지라고 힘을 가지고 하는데 더 권세를 누리려고 할수록 사람들과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평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용하던 집에 돈이 생기면은 이상하게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법정까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부아프리카에 감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감비아는 정말 평화롭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가난하지만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요, 감비아 별로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강물이 없어요. 그 밑에 보면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감비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계속 내전이 생깁니다. 계속 두두두두두 싸워요. 계속해서 싸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는요,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다이아몬드,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블러드 다이아몬드. 블러드는 뭐냐? 피라는 의미입니다. 다이아몬드 때문에 날마다 싸웁니다. 그래서 거기는 끊임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다 같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먹겠다고 합니다. 더 먹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큰 분쟁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로마는 아주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력으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팍스 로마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눈물과 고통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피가 흘러 그렇게 넘칩니다. 지금도 팍스 아메리카나, 중국의 1대1로 러시아의 강한 러시아, 유럽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는 전 세계가 지금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점점 심해집니다. 앞으로 점점 심해져. 사람들이 다 불안해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예. 앞으로 별로 좋은 일이 없지만은 앞으로 점점 힘들 것이지만은 우리는 오히려 더 소망을 가집니다.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믿음을 잘 준비해야 되고 그때가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한 재력과 힘이 있으면 평화로울 것 같지만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자유로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졌습니다. 세 가지가 단절되어졌습니다. 무엇이 단절되어졌는지 세 가지 단절되어진 것.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고, 두 번째는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고,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졌죠. 시기, 미움, 다툼, 질투, 교만, 분쟁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죄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써 이제 모든 관계가, 이 세 가지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십자가로 인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어졌다. 두 번째는 사람들끼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화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시작.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 화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이제 하나 되어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요,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평화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평화를 나누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항상 마음이 평안합니까? 세상이요, 뭐 잡소리, 뭐 어떤 소리 나오더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더 잠잠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리는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마음에 알 수 없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는데 주님이 뭐예요? 난 종이라는 의미잖아요.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은 내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예?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줍니까? 왜 나에게 그거 안 줍니까? 하면서 하나님 미워요, 싫어요, 나는 교회 안 갈 거예요 하면서 땡깡을 부리는 그런 사람, 성질을 부립니다. 결국에는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이라고 외치지만, 주님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라 하지만은 이용하려고 드는 그런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결단해도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결단하면서 내가 꼭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만은 순간순간 넘어지는데, 결단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맨날 퍼질러 그냥 엎어져 있는 거예요. 항상 엎어져 있는, 항상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뜻에 대해서 계속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 잘못된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도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죄의 그 깊은 뿌리가 우리를 갖다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결단을 해도 그렇게 넘어지는데, 결단하지 않으면 아예 그냥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결단하고 주님 앞에 살겠노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12세기에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우물가에 갔습니다. 우물가에 가니까는 물을 깃는 여인이 있습니다. 물을 갖다 다 깃고 나서는 이 통에다가 십자가 모양의 나무를 띄웁니다. 이 프란체스코가 묻습니다. 아니, 왜 그 우물통에, 들고 가는 우물통에 십자가 그 모양의 그 나무를 그렇게 띄웁니까? 그거 띄우면 더 무겁잖아요 라고 하니까는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를 갖다 띄우지 않으면은 걸어갈 때마다 물이 출렁출렁 해가지고 물이 다 빠져나가고 말아요. 집에 가면 반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러나
나무를 띄우면은 이게 딱 중심을 잡아줘가지고 물이 출렁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프란체스코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마음이 출렁거릴 때마다 마음에 십자가를 띄우자. 마음에 분노가 찰 때마다,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십자가를 띄우자. 십자가를 생각하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분노와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요동이 마음에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돼요. 혹시 이 가운데 마음이 불안하신 분 있습니까? 아유, 우리 아들 어떡하지? 내 남편 어떡하지? 앞으로 세상이 어려워지면 내 가정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넉넉히 기하십니다. 넉넉히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자, 성도는 그리고 마음의 평안, 이 누린 평안을 갖다가 나누어 줘야 됩니다. 나누어 줘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것을 사명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사명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으니까는 너도 예수님을 믿고 평안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가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참 미련한 방법이에요.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전도하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전에서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 전에서 그 사람 예수님 믿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네. 과거에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구마 전도법. 여러분들 고구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젓가락으로 푹 찔러 봅니다. 잘 익으면 푹 들어가고 안 익으면 들어가도 맙니다. 고구마 전도법이 어떤 거예요? 그냥 찔러 보는 거예요. 예, 요즘 뭐 평안하시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그 정도만 그냥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라고 그 정도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 지난주 왔습니다. 복음 그 전도 용품이 지난주 왔는데 그냥 줌에서 예수님 믿기만 하자. 교회 나오기만 하자. 그 정도만 교회 나와라.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항상 함께 할 것인가? 누구에게 임마누엘로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인가 라고 하면은 그 앞에 보면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에는요, 항상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걸 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이야. 물론 믿음은 선물로 주십니다만은 그에 대해서 그 차후의 복은 좀 더 플러스 되는 복은 무엇이냐면 뭐뭐 하라, 그래야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들이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그를 더욱더 사랑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그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하라, 그러면 내가 더욱더 많은 것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낮추어야 돼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고 내 잘난 맛에 살아가고 막 내가 했다고 그렇게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나를 나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할 때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지난주에도 한번 다뤘는데요, 잠언서 22장 4절 말씀,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예, 저번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해가지고 그 수영교회에서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목사들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3기인데 3기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각자 좋아하는 말씀을 갖다 가져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제출하니까는 그 정현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글자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딱 글을 갖다 써가지고 액자에다 딱 담아주는데요. 이걸 갖다가 들고 나서 이제 목사들 한 10대명이 모여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사모들도 그렇게 10대명 모여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끝자리에 좀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옆에다가 그 옆에도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세워뒀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얘기하다가 저 목사님께서, 어떤 목사님이 그거 갖다가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저 성구 누가 정했나? 와, 정말 좋은 것만 다 모아놨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예? 위에 큰 글자가 적혀있는 건 뭐냐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큰 글자고, 밑에 있는 글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건 작은 글자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또 보더니만, 와, 좋은 건 다 들어가 있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 좋은 거 다 들어가 있네. 와,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목사님 그거밖에 안 보이냐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밖에 안 보이냐고, 앞에 있는 게 뭐냐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라고 그렇게 돼 있지 않냐고. 큰 걸 봐야지 왜 작은 걸 보냐고. 그죠? 예.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사실 신앙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심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어쨌든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혹시나 말을 실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 아들이 이만큼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갖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시겠죠? 예.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무슨 복일까요? 임마누엘의 복.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복은 다 사라집니다. 죽음을 딱 부딪히면요, 가지고 있는 재물, 건강, 모든 거 다 그냥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대통령이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예? 1경이 있고 2경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나와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결국에 인생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예.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저는 한 번씩 경험해요. 한 번씩 그런 영적인 그런 감동이 들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하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임마누엘의 복,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누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1년이 아니라 좀 한동안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때에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돌아올 사람들이 많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옵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예수 믿기 전에는 생활이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간염에 걸렸어요. 잘못하면 간암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몹시 상해 있는데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합니다. 그런데 아픈 아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겉돌기 시작하더니만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 부인이 기가 막힙니다. 아픈 것도 스러운데 남편이 저 모양이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탈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런 본능이 또 발동하게 되어집니다.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런 와중에 옆집에 있는 분이 자신에게 전도를 합니다.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한번 가보자.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생각해 보니까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자 라는 그런 심령으로 교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마음의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밀물처럼 그 평안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마음이 조금 안 들면은 그냥 남편하고 부딪히고 실갱이하고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잔소리하면서 또 신랑이 하면서 또 부딪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계획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 다 맡기자.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잔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무슨 일만 생기면은 남편 탓이다, 아이들 탓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다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기도하니까 자기 길을 알게 돼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을 알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괜히 잔소리를 하는구나. 나도 잘한 거 없는데, 나도 죄인인데 왜 내가 이런 잔소리를 하고 있냐.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졌습니다. 실수를 봐도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잘 섬깁니다. 그러니까는 남편도 바뀌어지고 아이들도 점차점차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변하니까는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여유가 생기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신의 병도 호전되어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간증하기를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으니까는 인생의 거센 파도를 헤쳐나올 수가 있었다.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요,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요,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내년에는 진짜 많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이 그렇게 생길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있습니다. 이때에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탕자들이 돌아오는 해가 될 것입니다. 탕자가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없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 시련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한국도 흔들어 깨우실 거예요. 흔들어 깨우실 것입니다. 이제껏 물질을 의지하면서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진정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깊이 헤아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뭐 한 글자 더 아는 것입니까? 예? 뭐 성경 하나 더 외우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려요? 말씀을 통해 헤아리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요,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그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쓰다듬어 주십니다.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우리를 깊이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감이 되어져요. 교감이 되어져요. 이 타락한 세상, 타락한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문화, 동성애에 뭐 합법화하고 뭐 또 우리나라도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엄청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 하나님 마음을 갖다 생각하면 하나님 이 땅을 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아시겠죠?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고 누차 말씀드렸고 이제 주의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주의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일이 시작된다. 수년 내에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버티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엎어져야 되겠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올 그런 때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냥 교회 가자 하면 됩니다. 교회 가자. 힘들 때일수록 진짜 하나님 붙들자.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 교회를 떠나버렸던 사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 그 심령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깊은 진정한 믿음의 단계로 이제 나아가자. 교회만 왔다 갔다 끄떡끄떡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마음이 교감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할 뿐입니다. 그런 우리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이 또 돌아오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여 지금부터 이 세상 영원하도록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이 요동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서운 일이 계속해서 온다고 계속해서 뉴스를 듣고 있지만은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주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시고 이 세상에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하여금 주님 앞에 이 세상의 방파제로서 그리고 영적 파수꾼으로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살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교가 마무리되어지 가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세상의 마을마다 곳곳마다 이제는 복음이 다 전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로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더욱더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